또한 중생들로 하여금 축생의 가품을 받게 하는 10가지 업이 있다. 중생들이 축생으로, 짐승으로 태어나는 10가지 업보가 있다. 짐승으로 태어나는 10가지 업보. 첫째는 몸으로 중간 악업을 행하는 것이요, 둘째는 입으로 중간 악업을 행하는 것이며, 셋째는 뜻으로 중간 악업을 행하는 것이다. 중간 악업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업보를 지을 때에도 무거운 업보가 있고 좀 가벼운 업보가 있고, 그 무거운 업보와 가벼운 업보의 중간이 이제 중간 업보가 되겠죠. 그래서 무거운 업보를 지었을 때는, 아주 극악한 무거운 업보를 지었을 때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나온 대로 무거운 업보, 지옥에 떨어질 만큼의 무거운 업보는 아니지만 중간의 업보, 중간의 죄업, 중간 수준의 악업을 짓게 되면 이제 축생으로 태어나게 된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이제 안 좋은 업보, 악업들을 짓게 되면 이제 축생, 이제 짐승으로 태어나게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넷째는 탐하는 번뇌를 따라 온갖 악업을 지는 것이요. 그러니까 탐하는 번뇌, 탐욕을 뜻하는 거죠. 탐욕. 그래서 탐욕에 의해서 온갖 나쁜 업보를 짓는 것이요. 다섯째는 성내는 번뇌를 따라 온갖 악업을 짓는 것이며, 성내는 번뇌, 이제 화를 잘 내는 것이죠. 화를 잘 내는 그런 분노를 일으키는 번뇌에 따라서 온갖 악업을 짓는 것이며, 여섯째는 어리석은 번뇌를 따라서 온갖 악업을 짓는 것이다. 어리석은 번뇌를 따라서 온갖 악업을 짓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경전이나 혹은 이제 불교설화 같은 걸 보면 우리 번뇌의 3가지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그래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휩쓸려서 아주 극악한, 아주 못되고 흉악한 무거운 업보를 지으면 당연히 이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지옥에 떨어질 정도의 업보는 아니지만 탐욕으로 큰 업보를 짓게 되면 이제 그 탐욕의 업보로 돼지로 태어나게 되고, 우리가 흔히 돼지하면 탐욕의 상징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돼지로 태어나게 되고, 승질을 잘 내면, 화를 잘 내면, 이 분노를 잘 일으키면 독사로 태어나게 된답니다. 왜냐하면 독사가 항상 가슴에, 마음에 독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설화를 보면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독사로 태어난다, 뭐 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어두침침한 어리석은 견해에 이제 빠지게 되면 이제 소로 태어나거나 혹은 나무 밑에나 그 바위 밑에 기생하고 있는 벌레로 태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 부처님 경전이나 선지식들 말씀에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깊이 공부하지 않는 분들은 무슨 사람이 죽었는데 짐승으로 태어나냐, 벌레로 태어나냐, 부처님 경전에 어디 그런 내용이 나오느냐, 심지어 그렇게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처님 경전에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다들 아르마리가 많아지고 번뇌와 망상이 많아지다 보니까 심지어 절에 다니는 불자들조차도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을 100% 믿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와 같은 이 내가 지은 인연법에 의해서, 선업과 악업에 의해서 다음 생에 내가 어떤 몸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부처님께서 수많은 경전에서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저 부처님의 말씀을 잘 믿고 항상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고 이 마음 공부를 잘하도록, 이 마음 수행을 잘하도록 항상 명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탐욕에 휩쓸리고 성냄, 분노, 화에 휩쓸리고 어리석음에 휩쓸리게 되면 이와 같이 이제 짐승, 축생의 몸을 받게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7째는 중생을 꾸짖는 것이요. 중생을 꾸짖는다. 여기서 말하는 중생을 꾸짖는다는 것은 이제 말로써 중생, 사람들을 괴롭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중생을 꾸짖는다. 예전에 어느 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스님, 제가 스님 법문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인과 업보가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스님, 제가 교사라서, 학교 선생님 교사라서 어쩔 수 없이 학생들한테 험한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이것도 악업이 됩니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업보가 됩니까? 평소에 학생들한테 험한 말을 많이 하셨는지 막 찔리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학교 선생님이신 그 교사 불자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선업과 악업은 의도에서 결정됩니다. 의도, 내가 어떤 의도로 그런 짓을 저질렀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짜증나고 내가 화가 나가지고 학생한테 험한 말을 한 것은 악업이 되겠지만, 이 학생이 정말 바른 길을 갔으면 하는 마음에 좋은 말을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이 학생을 따끔하게 가르쳐서 이 학생이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그런 좋은 의도로 험한 말을 했을 때, 꾸짖었을 때, 꾸중했을 때는 악업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업을 지었을 때 그 업이 몸과 말과 생각으로, 특히 몸과 말로 무언가 업을 지었을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었냐, 어떤 의도로 지었냐, 그것이 이제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중생을 꾸짖었냐, 아니면 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빠져서 중생을 괴롭히고 꾸짖었냐, 이것이 이제 선업이 될 수도 있고 악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동전 한 면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 공부할 때는 원만하게 두루두루 공부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경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말씀하셨구나, 저 경전에서는 또 다른 관점에서 설법하셨구나, 이렇게 경전을 두루두루 보면서 우리가 원만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8째는 중생을 괴롭히고 해치는 것이며, 그렇죠, 중생을 괴롭히고 해치는 것.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읽어보다 보면 우리가 사극,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탐관오리들 나오지 않습니까? 탐관오리들. 그 탐관오리들, 아주 그냥 흉악한 그 관리들이, 흉악한 벼슬아치들이 이제 우리 서민들, 백성들을 괴롭히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엄청난 세금을 막 떼가고, 저 집에서 애가 굶고 있는데 쌀독에 쌀을 막 다 퍼가고, 막 이런 내용들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생들을 괴롭히고 해치는 것, 다음 생에 이제 축생에 태어나는 나쁜 업보를 짓게 된다. 9째는 더러운 물건을 보시하는 것이요. 자, 보시하기는 보시하는데, 보시는 엄청 좋은 거지 않습니까? 보시는 아주 훌륭하고 보시는 아주 뛰어난 건데, 더러운 물건을 보시한다. 그러니까 안 좋은 것, 나쁜 걸 보시하는 것은 선업이 아니라 악업이 된다는 겁니다. 선업이 아니라 악업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시할 때는 그 사람이 정말 필요로 하는 거, 그 사람의 도움이 되는 걸 보시해야 선업이 된다는 거예요. 요거 보니까 딱 생각나는 게,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뉴스에서 보다 보면 어느 지역이나 어느 나라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구호 물품을 받는데요. 옷이라든가 물건 같은 걸 받는데, 특히 옷 같은 거, 이불 같은 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다 떨어지고 지저분하고 꾀지지한, 남에게 주기도 정말 창피한 그런 옷들을 가득 보낸대요. 그러면 그걸 사람들한테 줄 수가 없대요. 너무 막 찢어지고 더럽고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그걸 보내준 그 오래된 옷들을 치우는 게 더 힘들대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냥 옷 같은 구호물품 보내지 마세요라고까지 한대요.
너무 많이 그런 물건들이 온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좀 못되게 쓰는 사람들은 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주는 대로 받아서 입지 말이 많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못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보시할 때는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거, 그거 이왕이면 좋은 걸 보시해야 된다. 또 이제 뉴스에 보다 보면 그 요새 우리 경비원들한테 갑질하는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비원 아저씨들한테 이것 좀 드세요 하고 뭐 커피 있지 않습니까? 커피라든가 인스턴트 커피라든가 통조림 같은 거라든가 그런 걸 이렇게 주는데 아유 잘 먹겠습니다 하고 받아놓고 보면 유통기한이 몇 개월이 지난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버리기 아깝거나 치우기 귀찮으니까 이거 드세요 하면서 유통기한이 몇 달이 지난 걸 경비원 아저씨한테 주는 그런 정말 좀 사람답지 못한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도 이제 뉴스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더러운 물건을 보시하는 것이다. 이런 못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죽어서 개나 돼지나 짐승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몰라서 준 거는 그거는 이제 큰 악업이 되지 않아요. 불교에서는 의도가 중요하다고 했죠. 내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경비원 아저씨들한테 내가 빵이라든가 음료수를 챙겨드려야지 하고 드렸는데 알고 봤더니 유통기한이 지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는 몰랐어요. 나는 모르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드린 거는 그건 악업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모르고 실수로 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수를 했지만 뒤에서 이제 쌍욕을 먹겠죠. 예.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할 때는 그 사람들한테 필요로 하는 거, 좋은 걸 보시해야 된다. 열째는 음행하는 것이니, 음행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음행이라는 것은 이제 삿된 음행, 이제 바람 피고 하는 거 있죠? 이제 윤륜, 윤리와 도덕에서 어긋나는 성관계를 갖는 거. 이렇게 윤리와 도덕에서 어긋나는 그런 잘못된 성관계를 맺는 거. 이것은 이제 짐승으로 태어나는 업보를 받게 된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별 내용이 없죠? 이해가 되시죠? 이런 10가지 업으로 축생의 업보, 가품을 받게 된다. 자, 그래서 한번 또 쭉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첫째는 몸으로 중간 악업을 행하는 것이요. 둘째는 입으로 중간 악업을 행하는 것이며, 셋째는 뜻으로 중간 악업을 행하는 것이다. 넷째는 탐하는 번뇌를 따라 온갖 악업을 짓는 것이요. 다섯째는 성내는 번뇌를 따라 온갖 악업을 짓는 것이며, 여섯째는 어리석은 번뇌를 따라 온갖 악업을 짓는 것이다. 일곱째는 중생을 꾸짖는 것이요. 여덟째는 중생을 괴롭히고 해치는 것이며, 아홉째는 더러운 물건을 보시하는 것이요. 열째는 음행하는 것이니, 이런 10가지 업보로 축생의 가품, 축생의 업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몸과 말과 생각으로 나쁜 업을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혹 내가 실수로 나쁜 업을 짓게 되었다 하더라도 항상 마음속으로 늘 부처님께 참회하면서, 부처님, 시작 없는 옛적부터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을 참회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항상 조심스럽게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업장소멸하고 매일매일 선업과 공덕을 닦아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중생들로 하여금 악귀의 가품을 받게 하는 10가지 업이 있다. 악귀는 귀신이에요. 귀신인데 배고픔에 굶주린 귀신들, 그래서 배고픔에 떨고 있는 배고픔에 굶주린 귀신들을 악귀라고 부릅니다. 악귀. 그래서 전생에 욕망과 욕심으로 살아가고 탐욕이 가득하고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서 나의 이익만을 추구했던 존재들이 악귀로 많이 태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고픔에 굶주린 귀신들의 세계, 악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는 몸으로 가벼운 악업을 행하는 것이요. 자, 아까 지옥에 떨어진 거는 이제 무거운 악업이라고 했죠. 지옥에 떨어진 건 무거운 악업이고, 축생으로 떨어지는 것은 중간의 악업이고, 악귀로 떨어지는 것은 가벼운 악업이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경전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다른 우리가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무거운 업보를 지으면 지옥에 떨어지고, 중간에 업보를 지으면 이제 악귀에 떨어지고, 조금 가벼운 업보를 지으면 축생에 떨어진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바뀌었죠. 이 책의 업보차별경에서는 축생이 악귀보다 더 괴롭고 무거운 업보다라는 식으로 얘기했고, 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책에 보면 축생보다 악귀, 배고픔에 굶주린 악귀들이 더 괴로운 존재들이다.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왜 차이가 나냐 하고 제가 봤더니, 지옥이 가장 괴로운 건 당연한 거고요. 지옥도 뭐 수백 개의 지옥이 있다고 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 8대 지옥,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면 뭐 108지옥, 더 나아가면 또 수백 개의 수많은 지옥들이 있는데, 지옥이 가장 괴로운 세상이고, 다만 악귀하고 축생은 여러분 업이 저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악귀도 수많은 악귀들이 있고, 축생도 수많은 축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축생들도 뭐 개, 고양이, 돼지, 소 등등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축생들이 있고, 그와 같이 악귀들도 악귀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악귀 해서 수많은 악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귀들도 어떤 악귀는 지옥만큼 괴로운 악귀들도 있고, 또 어떤 악귀들은 축생보다 좀 편한 악귀들도 있고, 그리고 짐승들도 어떤 짐승들은 정말 지옥같이 괴로운 삶을 사는 짐승들도 있고, 또 어떤 짐승들은 주인 잘 만나가지고 정말 저기 길에서 그냥 밥 못 먹고 길에 쓸어서 자고 있는 사람보다도, 인간보다도 더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짐승들도 있잖아요. 특히 개나 고양이들 중에 주인 잘 만난 개하고 고양이들은 웬만한 사람보다도 사료를 더 잘 먹지 않습니까? 이제 약간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어떤 축생은 악귀보다 더 편한 축생이 있고, 혹은 악귀보다 더 괴로운 축생이 있고, 악귀들 중에서도 어떤 악귀는 축생보다 편한 악귀가 있고, 혹은 축생보다 훨씬 괴로운 악귀가 있고, 그러니까 악귀의 종류와 축생의 종류 따라서, 그 조건 따라서 악귀가 더 괴로울 수도 있고 축생이 더 괴로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마다 어떤 경전에는 축생보다 악귀가 더 괴롭다라고 말하는 경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전은 그 반대로 축생이 악귀보다 더 괴로울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전도 있을 것이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사람으로 태어난 게 복이 많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도 지옥만큼 괴로운 삶을 사는 중생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도 정말 하늘세계 신처럼 온갖 호의호식, 온갖 쾌락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람으로 살면서도 눈앞에서 폭탄이 떨어지고 전쟁이 나서 눈앞에서 막 총이 막 날라오고 막 수류탄이 터지면서, 눈앞에서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과 내 사랑하는 연인과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 내 눈앞에서 폭탄 맞아서 많이 죽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지옥보다도 더 괴로운 상황이잖아요. 막 가슴이 막 찢어지면서 지옥 같은 괴로움을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지옥 같은 지금 그런 괴로움을 받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사람들 중에서는 뭐 어마어마한, 정말 세계에서 손꼽히는 어마어마한 재벌들은 뭐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물질적인 모든 쾌락을 다 누리면서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저 물질적인 쾌락만큼은 하늘색의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귀와 축생이 어떤 존재가 더 괴로운 존재냐라는 것은 그 아귀와 축생의 종류와 조건과 환경 따라서 차이가 있다,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정리가 되시죠? 그래서 경전에서 좀 다른 내용이 나오면 부처님께서는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하셨기 때문에 경전마다 좀 다른 내용들이 나오면 여러 각도에서 판단을 하고 그 상황과 조건 따라서 부처님께서 이런 인연에 의해서 법을 설하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구나, 눈높이에 맞춰서 법을 설하다 보니까 중생들마다 법을 설하실 때 차이가 좀 있구나, 관점이 좀 다르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